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스타렉스라는, 여기는 없어요. 한국에는 있는데 봉고차 있잖아요. 12인승 봉고차. 그 굉장히 낡은 12인승 그 봉고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언젠가 곧 설 것 같고 곧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참 차가 연식도 오래됐고 또 굉장히 많이 키로수도 굉장히 많이 뛰게 되었죠. 그 차 타고 이제 집회를 늘 다니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오래 타서 너무 낡은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 곧 차가 이제 운명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차였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아마 이제 마가다락방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목사님이 어차피 다른 차 사드려봐야 안 타실 거 뻔하고 스타렉스를 이제 똑같은 차를 봉고차를 똑같은 거를 새 차를 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이 차는 운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새 차를 이제 스타렉스를 새로 운전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온이라는 애가 점심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주신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오전에 그 차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불의에 사고가 나게 되면서 그 차가 이제 공업사로 들어가게, 그 차를 도저히 끌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공업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금 좀 험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있으셨고 이렇게 좀 험한 분들. 근데 점심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뻔한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타시던 그 곧 운명하실 것 같은 스타렉스를 타고 식사 장소로 가셨죠. 갔는데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아니, 목사님 차가 왜 이 차냐고, 어디 갔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제일 긴장했을까요? 온이라는 애가 제일 긴장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상황에 성도님 물어봐요. 차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차 어디 갔냐? 뭐라고 하실래요? 그게 얘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임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가 실수를 해가지고 차가 공업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네가 돈 물어내라고 임마,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가.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그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에 목사님이 제가 오늘 이제 운전을 좀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났다고, 지금 공업사에 차가 맡겨져서 그래서 그 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차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오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그때 오니라는 아이의 마음에 박보영 목사님 그렇게 고맙더래요. 굉장히 험한 분들이셔서 이제 화살이 한번 얘한테 돌아왔으면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험한 분들한테 창피 당하고 어려움 당할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실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수라고, 자신의 실수라고 하시며 덮어주시더래요. 자신의 허물을 가려준 그 사건이 이 온이라는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근데 진짜 강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진짜 강함일까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내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로 명령하고 지휘하는 게 강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낼 수 있고 다 해내고 군림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강함일까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강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또 교회의 어떤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의 약점을 짊어져라. 14장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짊어지고 담당해라라고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길은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탄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지 않는 길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해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니 매일 나와요. 한 해가 아니라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술로 죽은 사람, 담배로 죽은 사람, 마약으로 죽은 사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뭐 길 가다 보면 몇 명 죽었다고 나오는데 담배로 폐암 걸린 사람 안 나와요 몇 명 죽었는지. 그죠? 술 취해서 사람 치고 사람 죽이는 일 얼마나 많은데요. 술로 인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벌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안 잡혀요.
마약으로 정신 못 차리고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환각 상태에서 사람 죽인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약 때문에 죽었다, 술 때문에 죽었다, 뭐 담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거는 안 잡힌다고요, 통계에.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사형 처리 당해야 되는 죄, 1급 살인, 큰 범죄, 신문 나는 거, 그런 건 통계로 잡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 지옥으로 보내는 것, 사단이 쳐놓은 죽을 길은 잘 안 잡혀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게만 하면 돼요. 작은 싸움에 지다 보면요, 우리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귀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나요? 왜 교회가,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 이런 이야기를 왜 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또 초대 교회에는요,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전도가 됐대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생각에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사랑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용서하지, 그러면 전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로 가서 막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먹어요. 반대로 욕먹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고 힘을 잃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지금 되어버린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사랑만 회복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근데 왜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말은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사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근데 삶이 그 말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1절에 담당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은 대신 짊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 포스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전에 편지 배달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배달하는 일들을. 전부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만 하기도 벅차요. 그날 그 일을 다 끝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좀 일찍 끝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일이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불려고 하는 일들을 도와줬는가 봐요. 다른 사람들을 편집해다는 걸 도와줬는가 봐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는데 욕을 먹어요. 경계해요.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런다고요.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져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경계하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연약한 점들을 내가 담당하고 도와줘요. 처음에는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봐요. 어떤 분은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다들 자기 일만 끝나면 다 가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먼저 끝나서 옆 사람 하는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싸늘해지더래요. 왜 이래? 왜 저래?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래요. 재밌는 건
교회는 다르지만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가 막 싸워요. 욕을 해요. 그냥 자기 하는 일 하다가 먼저 끝나면 그냥 다 끝나면 가는데 이제 이 성도님이 먼저 끝나고 옆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싸늘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 같았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여러분 힘들기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나도 힘든데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 살 때요, 매일매일 공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매일매일 뛰어넘어서 살았습니다. 군대보다 더 빡셌습니다. 다들 군대 가면 더 편하대요. 군대가. 그날도 새벽부터 삽질하고 나무하고 어디 뭐 판넬 같은 거 뭐 깔고 아무튼 계속 공사하고 힘들었습니다. 다들 지쳤어요. 야, 더 이상 오늘 못 움직이겠다. 다들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리는 그 사찰 집사님의 목소리, 지금 또 뭐 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거기 형제다 2층 숙소, 2층 숙소. 안 듣고 싶었어요. 다들 전부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요? 하루 종일 힘들었거든요. 지쳤어요. 어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고 싶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승진 목사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자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저는 이제 제가 원튼 원치 않는 공동체를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일어나서 남들 힘들다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자기도 힘들 텐데 남의 짐을 대신 져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연약한 점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오히려 누가 알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목사님 상담할 내용이 있어서 했다고 쭉 이야기를 했다고 나가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훈련 교재에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을 하면서 나가시는 길에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 이 교회 못 있는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요? 누군가 잘못한 점을 놓고 비판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잘 보여요. 더 잘 눈에 띄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사람을 쳤대요.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뭐 당의 회의가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끌어내야죠. 잘라야죠. 근데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잘못이다. 목사님을 교회 가까이 사택을 얻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리 얻어드려가지고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거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그 목사님 내치지 않으셨대요.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후에 교회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다 울었대요. 다 울었대요. 목사님도 막 울고 성도 다 울었대요. 그냥 눈물바다가 됐대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끝까지 귀한 성자 같은 목회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쉬워요. 근데 그것을 놓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회복되도록 세워주는 건 정말 여러분 뼈를 깎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이제 낱말하는 것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원래 낱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싫다 이거예요. 원래 나도 낱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왜 낱말을 하나? 좋지도 않은 거. 막 허물 드러내고 이런 거 왜 그러나? 아니 원래는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뒤에서 딴말하는 거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아 오늘 이 설교는 내게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싫어하니까. 근데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 나는 원래 말이 많지 않고 남을 낱말하는 것들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 라고 말하는 내 모습은 뭐예요? 나도 이미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낱말하는 거 싫어해. 왜 저런 낱말들을 할까? 라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똑같이 판단하고 내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낱말한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사람들 참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그들을 이미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낱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싫을 수 있죠.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판단하면서 나도 똑같이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 보고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고 싸우는 건 뼈를 깎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문을 막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저렇게까지 순종하나 하시나 거기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너 임마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너 집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너를 도와주고 어떻게 너를 섬겼는데 네가 임마 나한테 그러면 되냐고.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말 한마디 변명 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다 가려주고 병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학 가는 것까지 다 알아봐 주시잖아요. 다니는 데마다 욕짓거리 다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봐 가려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사람들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그냥 듣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 참 귀한 목회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 귀한 일이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귀한 일이야.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려가지 않을 거야. 맞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알기만 해서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만 커진 바리새인 되고 맙니다. 여러분, TV에 뉴스 보고 변화되는 사람 봤습니까? 오늘 뭐 9시 뉴스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뉴스를 막 보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내가 많이 알고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왜요? 그 정보 전달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정보 전달만 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나도 허물을 가리고 나를 기쁘게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자아와 싸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허물 드러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가리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은 뭘 일으킨대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허물을 드러내고 싶을까요? 가리고 싶을까요? 드러내고 싶죠.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그죠?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사랑하면 허물을 가려주고 싶어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어떤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어머니가 이제 그 편지를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게 되었죠. 잠시 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아이를 향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려 죽는 그 순간까지요. 엄마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나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 유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옛날 그 편지 있잖아요.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펼쳐놓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사실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갔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누구예요?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에디슨의 허물을 가려주고 진정으로 그를 위해 격려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성도와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불길이 떠나지 않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할례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이죠. 9절에는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관계예요. 지금 중동 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오늘도 죽어가고 내일도 죽어가는데 맨날 싸우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이 또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허물을 가리기보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건 안 돼, 저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 내가 영원히 죽을 지옥 갈 죄인의 용서,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내 안이 밝으면 내 허물이 먼저 보여요. 근데 내 안이 어두워지면요, 남들의 허물이, 남들 잘못이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기다려줬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어릴 때 조금 방황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랬나 싶을 만큼 친구들이 이제 새벽에 늦게까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조금 방황하면 맨날 새벽에 막 2시, 3시 돼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때 중학생 때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이제 뭐 열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어주셔야 됐나? 그래서 제가 또 깨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한켠에 괴로워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게 좋겠나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뭐 2시, 3시에 도서실에서 공부한 척하고 온다고 그게 티가 안 날까요? 저는 뭐 공부하고 온 척 했지만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어쩔 때는 모르는 척 해주셨던 것 같아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건 간단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 대화하는 이들마다 죽어가요.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나왔던 온이라는 아이도 그 아이의 마음에 평생 고맙대요. 평생 기억이 난대요. 왜요? 허물을 누군가 내 허물을 가려주니까 평생 기억될 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장발장이 은초 때 훔쳤잖아요. 그죠?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왔잖아요. 딱 누가 봐더라도 도둑질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서 훔쳐간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신부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허물을 가려줘요. 근데 장발장은 평생 그 일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을 돕는 사람이 돼요. 남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사람의 허물을 가려줘도 평생 잊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가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려주시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하는 것도요, 주님이 아직도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서 야, 오늘은 내가 설교 한번 할 수 있겠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는 건 주님 이런 저를 오늘도 가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됩시다. 베드로전서 7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래요?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사람들 됩시다. 사랑은 땅의 허물을 덮는 유일한 옷자락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영혼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내 어떤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살려고 혈안된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피로 내 가족, 내 원함, 내 뜻만 세우려고 살아가려고 혈안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주님 기억하신다면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그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어떤 허물을 덮어주는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는 하나님, 나의 기쁨을 위해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